무대 위에는 오직 차가운 마이크 스탠드 하나만이 서 있었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한 남자가 기타를 메고 걸어 나옵니다. 그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저 30호 가수라는 번호로 불렸을 뿐입니다. 1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그는 홍대 지하 연습실에서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노래를 부르며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전교 꼴찌의 반란이라 말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개신교의 양심이라 불리는 거장 이재철 목사의 아들이라는 수식어였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반듯한 목사 가문에서 저토록 파격적이고 날카로운 예술가가 태어날 수 있었을까? 아버지가 혹시 방치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선 나의 트로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내 아이가 명문대에 가고 대기업에 취업해야 비로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간증하진 않았나요? 우리는 사울 왕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명분으로 가장 좋은 양과 소를 챙기듯 자녀의 학벌과 연봉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이재철 목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내 아들에게 나를 버리라고 가르쳤습니다. 너만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너의 아버지를 네 인생에서 지워버려라. 이것은 부모로서의 직무유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도록 길을 터주는 가장 처절하고 위대한 부모의 항복이었습니다. 첫째는 법을 다루는 변호사로, 둘째는 수백만 명과 소통하는 유튜버로, 셋째는 독보적인 감성의 가수로, 넷째는 예술가로. 내 아들은 모두 각기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이라는 배경 없이 오직 자신의 이름만으로 광야에 우뚝 섰다는 점입니다. 아버지가 강단에서 내려와 시골 농가로 떠났을 때 아들들은 세상이라는 거대한 강단에서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재철 가문이 가진 특수한 재능의 결과가 아닙니다. 한 부모가 자녀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반납했을 때 벌어지는 거룩한 기적의 실사판입니다. 살아있는 간증 이야기, 갓생 바이블. 오늘 저희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단순한 명문가 교육법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녀의 성적표를 보며 절망하는 부모들, 자신의 미래가 불안에 떨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바른 부모인가를 고민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향한 주님의 따뜻한 위로이자 도전입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영적 자유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가장 강력한 미디어 선교가 됩니다. 자, 이제 그 아름다운 유산의 현장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대한 산 아래에는 햇빛이 잘 들지 않는 법입니다. 한국 교계의 거목, 이재철이라는 이름은 아들들에게 자부심인 동시에 거대한 그림자였습니다. 예배당의 화려한 조명이 아버지를 비출 때 그 뒤편 어둠 속에 서 있어야 했던 내 아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목사 아들이라는 수식어는 그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투명한 감옥이었습니다. 주일마다 수천 명의 성도가 아버지를 우러러 볼 때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 자녀들에게로 향했습니다. 목사님 댁 아이들은 공부를 얼마나 잘할까? 예배 태도는 얼마나 바를까? 그 보이지 않는 기대치는 어린 영혼들을 서서히 질식시키고 있었습니다. 셋째 승윤이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들었을 때 그곳에는 전교 꼴찌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40명 중 40등. 세상의 잣대로 보면 명백한 낙제점입니다.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이재철 목사님 아들이 전교 꼴찌라고? 그 비아냥은 아이뿐 아니라 아버지의 가슴에도 비수로 꽂혔습니다. 승윤은 훗날 고백합니다.
자신은 10년 동안 홍대 지하 연습실에서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노래를 부르며 세상이 규정한 성공이라는 단어와는 가장 먼 곳에 있었다고요. 비가 새는 연습실, 텅 빈 주머니, 그리고 너는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냐는 차가운 시선들. 거장의 아들이라는 이름표는 그 광야에서 아무런 방패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자녀가 내 기대에서 벗어날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혹시 하나님 망신시킨다는 핑계로 아이를 닥달하고 계신 않나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부모인 나의 체면이 깎이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오만함입니다. 이재철 목사 역시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이 성적표를 가져왔을 때, 아들이 불확실한 예술의 길을 걷겠다고 고집 피울 때 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져서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에서 그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자녀를 내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은 유혹, 남들에게 번듯하게 보여주고 싶은 그 욕망이 자신 안에도 가득했노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부모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가장 은밀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지만 이재철 목사는 그 지점에서 멈춰섰습니다. 아이를 교정하려 들기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길을 택했습니다. 내 아이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나그네다. 그는 아이들이 전교 꼴찌를 해올 때도, 무명 가수로 배를 고플 때도 공부해라,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라 는 한 소리 대신 묵묵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어린 나무를 억지로 지지대에 묶지 않고 그 뿌리가 스스로 땅속 깊은 은혜의 샘명을 찾아갈 때까지 견뎌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그 고통의 시간은 아이가 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부모인 당신이 하나님 앞에 진짜 항복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성경에는 가장 잔인하면서도 가장 위대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선 아브라함의 뒷모습입니다. 이재철 목사가 깨달은 자녀 교육의 첫 번째 단추는 바로 이 모리아 산의 제사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이의 앞길을 걱정하고, 내가 아이의 직업을 고민하고, 내가 아이의 성적에 일희일비하는 그 모든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아이를 조종하려 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결단했습니다. 주님, 이 아이들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이제 이 아이들을 주님께 온전히 반납합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신뢰였습니다. 어느 날 이재철 목사는 아들들을 불러놓고 충격적인 말을 던집니다. 너희 인생에서 나를 지워버려라. 나를 담으려 하지 말고 나의 기대에 부응하려 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만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부모에게 가장 큰 유혹은 자녀가 나를 존경하고 나를 닮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를 우상으로 섬길 아이들의 영적 위기를 본 것입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목사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되어라, 의사가 되어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그 독창성을 찾아라. 아버짐은 그저 너의 배경이 되어주겠다. 이 파격적인 철학은 이재철 목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고 안희숙 여사의 유산이었습니다. 어린 제철에게 그의 어머니는 늘 속삭였습니다. 제철아, 너만이 살 수 있는 인생을 살지 않으면 평생 남의 뒤만 따라다니게 된단다. 그 말 한마디가 청년 이재철을 깨웠고 이대 장년이 된 이재철이 내 아들에게 똑같이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심어놓은 고유한 씨앗이 발효할 수 있도록 부모가 비켜주는 작업입니다. 우리는 아이를 조각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아이를 피워내길 원하십니다. 당신은 지금 조각칼을 들고 아이를 깎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에 물을 주며 꽃이 피길 기다리고 있습니까? 전교 꼴찌 성적표를 들고 온 승윤이에게 아버지가 건넨 것은 매가 아니라 기다림이었습니다.
10년의 무명 생활 동안 기타를 치는 아들에게 건넨 것은 현실적인 조언이 아니라 변함없는 신뢰였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아이들의 영혼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당신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아이를 내게 맡겨라. 네가 쥐고 있는 그 손을 놓아야 내가 그 아이의 손을 잡을 수 있다. 자녀의 성봉이 아니라 자녀의 영혼을 위해 오늘 당신의 육심을 제단 위에 올려놓으시겠습니까? 부모가 지지대를 치워버린 나무는 처음엔 휘청거립니다. 하지만 곧 땅속 깊은 곳으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죠. 이재철 목사의 내 아들에게 광야는 버려진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는 성소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에게 인맥을 주지 않았고 돈을 물려주지 않았으며 심지어 자신의 이름조차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목사 아들이라는 틀에 가두려 했지만 그들은 그 틀을 부수고 나갔습니다. 왜일까요? 아버지가 가르쳐준 것은 세상 살아남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만의 오리지널리티를 지키는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승희는 법전 속에서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둘째 승국은 수백만 명과 소통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독보적인 유튜버가 되었죠. 셋째 승유는 10년의 침묵 끝에 싱어힐이라는 무대에서 세상을 향해 포호했습니다. 그가 나는 무명성 지구인이라 노래할 때 사람들은 그 자유함에 전륜했습니다. 막내 승주는 예술의 영역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갔습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덴젤 워싱턴이 스크린이라는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듯 이들은 법정에서, 유튜브에서, 무대 위에서 각자의 언어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재철 가문이 보여주는 확장된 강단의 실체입니다. 아들들이 세상의 꼭대기에 서기 시작할 때 아버지 이재철 목사는 가장 낮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수만 명의 성도가 울며 붙잡았던 100주년 기념교회의 강단. 그는 은퇴하며 단 한 푼의 퇴직금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은 재산을 교회에 기탁하고 연고도 없는 경남 거창의 작은 논가로 훌쩍 떠났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없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없어야 하나님이 사십니다. 아버지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 광야로 떠날 때 아들들은 비로소 아버지를 거장이 아닌 인생의 선배이자 진짜 친구로 맞이했습니다. 부모의 권위는 군림할 때가 아니라 기꺼이 사라져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성공한 자녀들의 화려한 프로필이 아닙니다. 진짜 승리는 아들들이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을 가장 즐거워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아들들을 믿어주었고 그 믿음이 아들들을 자유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감시자가 아닌 동역자로 느끼고 있습니까? 오늘 당신이 세운 높은 성벽을 허무십시오. 당신이 작아질 때 당신의 자녀는 커지고 당신이 물러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사실 이 영상을 만드는 내내 제 가슴은 시릿하게 아파왔습니다. 저 역시 한 교회의 장로로서 그리고 두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이재철 목사님의 삶 앞에 제 자신을 비춰보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 또한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명목하에 내 아이의 성공이라는 살찐 양과 소를 몰래 챙겨두었던 사람입니다. 아이가 세상의 기준에 맞춰 번듯하게 자라주길 바랐던 그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아니라 제 불안과 체면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 간증을 통해 뼈아프게 깨닫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며 고개를 숙이고 계신 부모님들, 혹은 나는 왜 저들처럼 자유롭지 못할까 자책하고 계신 청년들이 계신가요? 주님은 오늘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늦지 않았다고요. 당신의 나이가 몇 살이든 자녀와의 관계가 얼마나 어긋났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만이 써내려갈 수 있는 독특한 인생의 대본을 단 한순간도 포기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재철 목사가 아버지를 지우고 하나님을 만났듯 이제 당신도 당신을 옥죄고 있던 세상의 기준을 지워버리십시오. 당신이 잡고 있던 그 팽생한 끈을 놓는 순간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붙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짜 갓생은 남들보다 앞서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오리지널리티를 회복하고 각자의 삶의 강단에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재철의 내 아들이 그랬듯 여러분 또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독보적인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방향을 트는 거대한 전환점이 되길 소망합니다. 무너진 가정이 살아나고 억눌린 자아들이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는 기적이 오늘 당신의 삶에서 시작되길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영혼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이제 그 등불을 다른 이에게도 비춰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공유 한 번은 가장 현대적이고 강력한 미디어 선교입니다. 댓글로 오늘 깨달은 여러분의 진솔한 다짐을 남겨주세요. 제가 한 분 한 분을 위해 마음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갓생 바이블이었습니다.